본문은 야곱의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온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갔던 요셉의 형제들은 정탐꾼으로 몰려 어쩔 수 없이 시므온을 감옥에 남겨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구하려면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야곱은 큰 두려움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20년 전 살아간 아들 요셉을 잃고 식량을 구하러 갔던 시므온이 애굽의 골모로 잡혀있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잃고 노년의 큰 위로로 삼고 살았던 막내 베냐민까지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애굽에 보내야 한다니 야곱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고 근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에게 닥친 이러한 근심의 상황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들도 가끔 맞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곱의 근심인 성도인 우리에게도 좋은 반면교사가 됩니다. 야곱은 왜 근심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야곱은 보여진 것만을 보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27절에 본즉 그리고 28절에 보고 35절에 본즉 그리고 보고로 번역된 본다라는 말에 주를 기울여서 본문을 보면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귀에게 이제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어보고 그 안에 그들인 돈뭉치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본 요셉의 형제들은 그대로 아연칠착하면서 혼이 나갔을 정도로 이렇게 큰 두려움과 근심에 빠집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28절 그들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는가라는 그들의 말처럼 지금 그들은 모르지만 지난날 은 20에 무지한 아우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그들의 악행에 대한 보응이기도 합니다. 마치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비참한 죄를 맞은 가룟 유다와도 같이 그들은 두려움이라는 형벌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 야곱마저도 그들의 말을 듣고 보여지는 현실만을 바라보자 또한 역시 그들과 함께 두려움에 사로잡혀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어제도 양 목사님 설교를 통해 들었던 것처럼 자루 속에 돈 뭉치는 요셉이 차마 형제들에게 양식값을 받을 수 없어서 돈을 각각 자루에 넣어준 요셉의 선의였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잠시 애굽에 감을 갇혔지만 요셉의 고살짐과 보호 아래 있습니다. 결국 야곱의 근심은 인간의 상식과 지식의 한계에서 보고 판단한 데서 기인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야곱의 가정에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작은 연단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보여진 것만을 보고 근심에 빠지지 말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깊은 안개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태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으로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크게 근심한 데는 근심한 또 다른 이유는 정탐꾼으로 몰려 애굽에 남겨진 시므온을 데려오기 위해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 특별히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 중 막내입니다.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지요. 그리고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중에 요셉은 20년 전에 잃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야곱은 요셉이 죽은 걸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인생의 황혼기 라헬의 이제 유일한 소생으로 남아있는 베냐민마저도 그리고 자기 인생의 전부를 걸 만큼 그렇게 애정을 쏟고 귀하게 여기는 베냐민을 보내야 된다는 걸 생각하니까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 베냐민의 생명이 요셉의 생명과도 같다는 그렇게 연결된 그런 베냐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야 된다는 거죠. 미루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얼마나 상심이 컸으면 베냐민이 죽이면 자기도 백발이 성성한 흰머리로 수월 무덤에 내려가는 처지가 될 것이라고 울먹였죠. 이러한 그 야곱의 뼈를 깎는 것 같은 근심도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에서 연유된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삶을 맡게 할 언약의 후손이었고 언약의 백성의 족장이기도 했죠.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일순간에 근데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이렇게 주고 생육하게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실제로 그 축복이 야곱에게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잠시 그 세계 당시에 전 세계에 있었던 그 흉년의 그 고통이 으로 인해서 잠시 야곱이 그 약속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졌다가도 순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스스로의 그 고민과 이런 근심 속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그 어려움의 터널들을 근심의 터널을 뚫고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랬잖아요. 항상 함께 한다고 했어요. 그 항상에는 내가 믿음이 좋을 때고 안 좋을 때고 항상 그게 유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어려움의 상황들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때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의 인간적인 쾌락을 삶의 지혜로 여기며 살아왔던 야곱은 인생의 말년에 사랑하고 아끼던 요셉은 물론 베냐민까지 잃게 되는 극간의 슬픔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때로는 삶에서 종종 하나님이 걸어가신 뜻보다 인간적인 지혜를 앞세우다가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요셉처럼 근본적으로 죄로 오염된 연약한 인간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각과 판단 또한 한계를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근심과 염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힘과 권력을 가지면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까? 돈이 많은 무게만큼 근심이 따라옵니다. 권력의 무게만큼 근심이 많아요.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최고의 그 경지에 올라갈수록 더 스트레스가 많아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 인기가 언제 사라질까 그거 두려움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적인 우리의 모든 수단들은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그런 근심 걱정에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과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암기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그 칠흑 같은 어둠에도 밝게 태어오는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엘리야는 그 쨍쨍 내리는 그 태양빛 아래 3년 반 동안 가뭄 중에도 작은 그 구름 하나를 보면서 그 밀려올 그 수많은 그 가뭄을 해소하고 남을 그 비를 바라볼 수 있었잖아요.
저도 솔직히 말하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힘과 지혜와 권력, 돈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제가 얼마나 이런 일을 하게 될지는 저도 장담을 못하겠지만은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볼수록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도 살아온 우리 가정의 그런 많은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야곱도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런 고민 속에 빠지게 되는. 사실은 실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실상은 보지 못할 뿐이지.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어려움의 순간들에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봉사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